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2절과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내시는 도다. 아멘. 상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드라고 하는 이 상처는 성경 곳곳에 매우 중요한 자리에 우리 인생의 역사, 삶의 스토리 가운데 반드시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에도 또 우리 영혼 속에도 이 상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는 아물기도 했고 또 어떤 것은 아직 아물지 않아서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 남아있는 상처, 그 흔적들은 내가 지난 날 아팠구나, 그때 어떤 일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된 상처는 쉽사리 돈처럼 치유되지 않고 남아서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 3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새로움의 시작의 계절인 거죠. 우리 청년들은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우리 장년 어른들은 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좀처럼 달려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상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상처의 본질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진심으로 상처를 줄 수 없다. 내가 진심으로 아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상처가 크게 남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거든요. 하지만 내가 진정을 원하고 내가 아꼈고 사랑한 그것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소중한 가족에게서 또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우리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보고 그냥 스쳐갈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받지 않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깊은지 안 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처의 깊이는 잊혀지느냐 잊혀지지 않느냐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상처가 깊은 겁니다. 깊지 않은 상처는 그냥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깊은 상처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상처입니다. 계절이 바뀌었는데 계절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다가 밤이 되었는데 시간의 변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겨울이 되었다가 봄이 왔고 꽃이 피는데 봄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나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상처인 거예요. 거기에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서 벚꽃이
활짝 핀 그 봄날에 그 아름다운 곳에 들어갔는데 그 꽃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큰 상처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울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너 잘되라고 한 말, 너 잘되라고 했던 행동들이 상처가 될 때가 많죠. 아버지의 강압적인 잘되라고 영어나도 못 내오면 손바닥 계속 때리는 겁니다.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나 너 잘되라고 그런 거야.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학교에서 그 사랑의 매가 좀 과격했어요. 어떤 선생님은 시계를 탁 풀어놓고는 기대기를 딱 잡고는 뺨을 10대를 때리는 그런 교사 선생님도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감옥 갈 텐데 그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몽둥이로 엉덩이를 무참하게 때리는 거죠. 그러면 피멍에 다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그 옛날에는 그게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하지만 그걸 못 넘어선 이들도 있죠. 그걸 못 넘어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수치심, 억울함, 그런 감정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부모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그런 과격한 폭력이라든가 과격한 말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거죠. 너 잘되라고 한 거야 하지만 그 사랑으로 인한 상처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채워주지 않는 사랑, 그리고 충분히 받지 못한 보상, 위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가 많은 경우에는 항상 장남 중심으로 뭐가 움직여질 때가 많았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어려운 때에는 장남 대학 보내고 나면 나머지는 뭐 대학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똑똑했는데, 더 잘났는데, 더 재능이 있었는데 그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엄마는 왜 형만 혹은 오빠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런 사랑 때문에, 애착 때문에 상처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 중에도 6남매거든요, 6남매. 특히 우리 셋째 누님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말이야, 언니들 다 챙겨주고 막내 다 챙겨주고 나는 안 챙겨줬어. 중간에 있는데. 셋째니까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사랑 받지 못했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는 다 힘들어서 그랬다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좌절된 꿈이 있죠. 뭔가를 이루고 싶었는데 그걸 성취하고 싶었는데 성취하지 못한, 이루지 못한 좌절된 꿈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거기 있어요. 너무 빨리 어른된 분들이 계셔요. 너무 빨리 어른 되기를 요구받은 경우가 있어요. 아직 어린데, 아직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어른 되기를 요구받아가지고 직장을 빨리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난 아직 어린데 더 이 사춘기 때 엄마 아빠 사랑을 더 듬뿍 받아야 되는데, 또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너는 장녀잖아, 너는 다 컸잖아, 이 동생들을 위해 하지 하면서 산업 전선으로 그렇게 등 때밀려 가지고 간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 내면의 상처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더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가정의 품에서 더 있고 싶은데 그렇게 사회적 흐름 때문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약함이 상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탄탄하고 강했으면 상처받지 않는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도 그 말을 내가 못 넘기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냥 툭 던진 말에 그냥 툭 반응을 보입니다. 농담으로 받아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을 넘어서는데 어떤 이는
그 말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배려해서 살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 약함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강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사람은 강해야 됩니다. 이 양육강식, 이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사람은 강해야 돼요. 사실 사람이 강하지 않습니까? 사자, 호랑이, 악어 다 있지만 인간이 지배자 아닙니까? 이 지구촌에서 최고의 정복자가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인간이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강력하거든요, 사람이 사실은요. 그 밀림 정글에 가면요, 원주민들은요, 악어를 그냥 사냥해버립니다. 긴 장대를 가지고 그 악어를 사냥해가지고 가죽 벗겨가지고 핸드백 만들어버려요. 사자도요, 위험하다 싶으면요, 그 젊은 전사들이 나가서 긴 창으로요, 그냥 사자를 잡아버립니다.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자도 인간에게 안 됩니다, 사실은. 1대1로 덤비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총으로 쏘면 되죠. 얼마든지 인간은 최고의 정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강한 거예요. 강하지만 누군가를 파괴할 수 있는 강함을 가져야 되고 대신에 절제하는 거죠. 그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고 돌봐주고 보호해 주는 거죠. 그를 파괴시킬 수도 있고 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사실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상처받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도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더 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제 내면에 탄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기가 죽지도 않고 누구마다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강힘이 있어요, 저에게. 계속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용서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보호하는 쪽으로 저의 강함을 다스린 거죠. 사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래서 우리는 내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고치고 치료하고 해서 강한 존재, 강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에 걸려서 큰 것을 놓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데 이 작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 작은 장애물에 걸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여 1년이라고 한 시간을 망쳐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작은 장애물에 걸려서 나를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달리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이 상처의 치유인 겁니다. 그래서 치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음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여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상처받음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를 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은 금쪽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빠가 이제 어린 애기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네가 이렇게 아픈 거는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쁜 거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엄마 때문인 거야. 엄마 때문이야. 따라해. 엄마 때문이야. 이제 따라하시면 말고. 아직 이제 4살, 5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 애기에게 젊은 아빠가 엄마 때문이라 그 아이에게 심어준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별거하고 있는데 그걸 카메라를 들이대고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젊은 아빠는 복수심 때문에 그래 너 한번 창피당해 봐라 하면서
아기한테 엄마를 욕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얼마나 형편없는 아빠입니까? 이 얼마나 무책임한 아버지이며 남편입니까? 그러니까 또 그걸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이 아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이 젊은 아빠도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자기가 그래서 그걸 빨리 해방되고 싶어서 그 상처에 벗어나고 싶어서 사랑을 찾았지만 성숙하지 못한 문제,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또 불행을 답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그렇게 상처받음이, 버림당함이, 거절당함이, 수치당함이 도리어 또 상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반복적인 아픔으로 이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마치 비바람에 몰아치는데 그 앞을 지나가면 그 바람 때문에 내 머리가 엉망이 되고요. 피부 막 따가워지고요. 온몸이 비에 다 젖어버리죠. 그것처럼 상처 안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그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치유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처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길을 오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깨졌어요. 자, 고쳐주세요 하고 그 상처를 의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피멍이 들고 살이 벗겨져 갖고 뼈가 다 드러난 그것을 의사 선생님이 상태를 살피고는 진료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치료하는 거죠. 약을 바르고 수술을 합니다. 그것처럼 먼저 그 상처를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고도 견디며 이기는 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상처 입은 나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빨리 보십시오. 상처 입은 나를 인정해야 한다. 상처 입은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나를, 상처 입은 나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아프다. 내가 지금 큰 아픔을 만났다. 나 버림당했다. 나 거절당했다. 나 무시당했다. 나 실패했다. 나 실수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상처 입은 나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상처 입은 나와 대화가 필요하다. 상처 입은 나와 대화가 필요하다. 상처 입은 나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얼마나 힘겹니? 라고 진솔한 대화를 자신과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아프게 되었는지, 이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화 속에서 답을 찾게 돼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다. 나는 이만큼 부족했는데 그도 이만큼 부족함이 있다. 아, 우리는 다 부족하구나. 다 연약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아픔 당했다. 또 어떤 때는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정말 잘못한 게 없어. 갑자기 날아온 돌이 나를 때린 거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길을 지나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웅덩이에 있는 물을 쫙 쳐가지고 그 물 때문에 오물을 다 뒤집어 쓴 거야. 그래서 아름답고 곱게 차려입은 내 옷이 다 지저분하게 돼버린 거예요. 오물을 뒤집어 쓴 거죠. 그런 일도 있는 거죠. 그런 억울한 일도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억울하다. 나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처 입은 나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상처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상처 입은 나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상처 입은 나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 상처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상처 입음으로 나는 이만큼 부서지고 상처 있고 문제가 됐지만은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절망적인 것만 되느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일은 상처 입음을 통하여 문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 입음을 통하여 또 성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더 발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상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그때 너무 어렵기 때문이야.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나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야. 혹은 내가 더 강했으면 그런 문제, 그런 아픔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나를 더 단련시키기 위한, 더 성숙하기 위한, 깊은 사람 만들기 위한 주의 뜻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상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 진정한 상처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누군가와 내 상처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도 대화를 나눠야 되지만 누군가 카운셀러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멘토가 될 수 있고요. 혹은 가장 가까운 나를 아껴주는 누군가가 될 수 있겠죠. 또 우리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될 수 있겠죠. 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 상처를 만져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슬프고 아픈 나를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나를 아껴줘서 나와 함께 애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그 관계가 사람을 살려버리거든요. 내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고통에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중에 우리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출세의 가두만 달린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었죠. 다 외톨이였죠.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거예요. 함께 주었던 거예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답을 주셨던 거죠. 그 만남이 그들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만은 우리 또한 그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애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현실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현실을 함께 동행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공유하며 나갈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역 가운데 하나는 치유와 위로의 사역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사역도 있지만 함께 어깨동무하며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어깨동무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부상을 당했는데 혼자 못 걸어. 그래서 함께 어깨동무해서 가는 거예요. 함께 걷게 하는 거예요. 혼자는 못 걸어요. 그런데 어깨동무하여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깨동무 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어깨동무 많이 하는 그런 놀이가 많았는데 요즘 그런 게 없지요. 어깨동무를 다 같이 하면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력인 거예요. 어깨동무의 위력인 거예요. 교회는 어둠 속에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량한 세상에, 메마른 세상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오는 그런 사명을 교회가 받은 거예요. 사순절은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순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마가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아라. 이 옆구리를 만져봐라 하고 말씀하셔요. 도마가 주님의 손을 만져보더니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죠.
주님은 왜 상처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상처를 만지게 하셨을까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상처난 그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 순환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거든요. 왜 도마에게 상처난 곳을 만져보라고 했을까요? 보라고 했을까요? 흔적이거든요. 사랑의 흔적이거든요. 아픔의 흔적이거든요. 사랑의 대가의 흔적이거든요. 우리 몸에 난 상처 흔적은 뭡니까? 우리 삶의 흔적이죠. 진심으로 살고자 했던 자의 흔적입니다. 왜 배신감을 경험합니까? 내가 아껴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신뢰해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럼 상처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진심이었다는 거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삶, 내 생의 시간을 정말 진심으로 살고자 했어. 나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는 너무나 허망해.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어.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했으니 상처받은 거예요. 삶에 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놀기만 한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나 원래 빵 좀 마실 줄 알았어. 나 공부하다 했거든. 상처 안 받아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떠나가도 잘 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내가 정말 정성 다해 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실패 주십니까? 하나님께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 자녀를 양육했는데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죠.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의 절기, 이 사순절은 그 상처를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 못 박히셨구나. 창에 찔리셨구나. 그래서 도마가 믿음을 회복한 거거든요.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상처 입은 이 마음, 내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나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 아니라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난 진심으로 그를 아껴줬어. 그를 사랑했어. 난 진심으로 내 삶을 살아냈어. 그 열심히 치열하게 산 흔적이 나에게 있는 거죠. 치열하게 산 흔적이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손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손이 얼마나 거친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치열하게 사셨구나. 이 6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생하며 남편 없이 살아왔구나. 일찍 떠나버린 남편 없이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구나. 제가 그 손을 만지면서 그 사랑을 깨달았죠. 그 사랑의 흔적이잖아요. 그 흔적, 상처들. 우리는 이 상처를 보면서 아, 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헛된 삶을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상처는 고귀한 것이에요. 상처는 위대한 것입니다. 상처는 못난이의 흔적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산 자의 흔적입니다. 정성을 쏟은 자의 흔적이며 진심을 가진 자의 흔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상처, 아픔을 형편없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못나버린 거야? 나 이 바보 같은 거야? 아니야. 난 정말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진실되게 살았어. 그래서 나에게 상처가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갑자기 보십니다. 헛됨이 없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애씀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악이라도 소원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허망하게 헛되게 만들지 않으셔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애쓰고 헌신한 거 가지고 평가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 않지만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아, 무게야,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너 진심이었구나. 너 수고가 많았구나. 귀하다 하면서 그 애씀과 헌신과 그 고생을, 희생을 값지게 값을 쳐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와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서 진정한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 상처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음을 통하여 고귀한 삶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가 있다고 하여 또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당당하게 남에게 보여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또 그것은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나를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는 하나의 물감과 같은 거예요. 그 물감 때문에, 상처라고 하는 물감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남들과 구별되어진 멋진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과 나를 구별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더 따뜻하고 정직한 인간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 받았고 상처 있지만 그 상처를 인하여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상처 때문에 또 고결하게 멋지게 만들어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위대하게 만드신 분이시고요, 고결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생각하고 또 나의 상처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